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9장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교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대형교회 각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이 터전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며 교육하는 일에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노고가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위원회와 우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형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지원부장이신 이인섭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회학교 부장 부감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단육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의 조상이 누구에게서 탄생했고 또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민족의 뿌리에 대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는 4명의 아내들로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또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식들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 그 목적이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한번 품으신 생각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3대에 걸쳐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0절에도 보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불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역시 마찬가지죠. 리브가에게도 역시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한 구절로 이루어졌지만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고민과 고뇌가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마찬가지로 라헬도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택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무려 3대에 걸쳐서 불임이라는 그런 문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태를 여시기도 하고 태를 닫으시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3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또 창세기 30장 22절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 태를 닫으셨다, 이런 말씀이 이 창세기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30장 14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합한 채를 길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 사진에 나왔듯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나가보면 이 합한 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산삼입니다. 산삼이고 이 기능이 뭐냐면 임신을 촉진시키는 최고의 명약이죠. 임신이 안 돼도 이 합한 채만 먹으면 임신이 되는 겁니다. 루벤이 그걸 발견해 갖고 자기 엄마 레아에게 줬죠. 라헬이 그것을 보고 합한 채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남편과 오늘 동침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합한 채는 라헬이 갖고, 동생 라헬이 갖고 남편과 동침권은 레아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야곱에게는 레아에게도 남편이 되고 라헬에게도 남편이 되지만 그래도 둘 가운데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언니인 레아는 남편과의 동침권조차도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그런 산삼과 같은 그런 뇌물을 써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기한 일은 뭡니까? 분명히 임신을 촉진시키는 그 합한 채를 먹은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은 누가 낳냐면 레아가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은 오히려 아이를 가지지 못한 반면에 그것을 먹지 않고 남편과 동침한 레아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세상의 최고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합한 채조차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산삼을 먹는다고 해서 뭐 진귀한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태를 여셔야 자녀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9장 30절 보게 되면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누가 더 많이 낳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언니 레아가 6 아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레위에게서 난,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 누굽니까? 레위합니까? 레위는 뭡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레위가 모든 제사장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후손이죠. 또 유명한 그 12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아들이 유다라는 유다 지파, 유대인, 다 그렇게 거기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유대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다 레아에게서 말미암아 그렇게 비롯된 것이죠. 이렇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 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몸을 통해서 왕들이 나온 겁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고 거기에 축복을 주려고 해도 나중에 결국 보니까 축복은 야곱이 받더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마음은 동생이 라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레아에게 있는 겁니다.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계획은 설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영원히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작 걸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레아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 같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하고 동침하는 것조차도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합한 채라는 뇌물을 써야만이 얻을 수 있을 정도니 그녀가 받는 어떤 스트레스, 고뇌,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아가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힘들었는가를 그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 낳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감격에 벅찬 그러한 고백입니까? 둘째 아들 이름이 시몬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자기의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신 분이다. 셋째 아들 레이는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 남편하고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아들 유다는 뭡니까? 찬송이란 뜻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아가 합한 채를 동생에게 주고 남편과 동침권을 얻어서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들이 7, 9번째 이사갈이고 10번째 스불론입니다. 이사갈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그리고 스불론은 하나님이 내 명예를 높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식이 6명을 낳았는데 그 6명의 자식을 보면 얼마나 한이 서린 그런 그 이야기입니까? 괴로운 여자, 사랑받지 못한 여자, 남편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여자,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한 그런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인생이 고달프고 슬픈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녀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그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을 좋고 나쁨의 이런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가 사랑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쓰셨으면 그 계획한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는 것이죠. 자, 야곱은 항상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당하잖아요. 외삼촌에게 당하고 또 첫 아내 레아도 마찬가지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에게도 당하고 분노와 쓴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아에 대한 분노는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떡하니 다른 여자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만 보면 성질도 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남을 속일 때는 아주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속는 존재가 됐을 때 아주 분노가 그렇게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말하는 게 없는데 딱 한마디 대화를 하는데 창세기 30장 2절에 나오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성을 확 부리는데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야곱은 성질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리더십도 떨어집니다. 권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아버지가 짓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핵심부에 있습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가 생기고 12 건국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그래서 뜻을 생각하고 짓는데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을 보십시오. 다 누가 졌습니까? 어머니가 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이름 짓는데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로서 권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툭하면 거짓말하고 툭하면 성내고, 그러니 그 아버지를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는 자매였지만 남편을 두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툽니다. 레아는 자식이 많았지만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 사랑을 원하고, 또 라헬은 남편 사랑은 있지만 자식이 없고, 또 자식을 원하고 소력이 없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속에서 이 남편인 야곱은 정말 그야말로 어디 하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상처, 괴로움, 다툼,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거죠. 12아들 중에서 5번째, 6번째 아들은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아내로 주어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뭡니까? 라헬이 이제 자기 시녀를 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단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도다. 여기에 굉장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인간의 그 어떤 그 악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6번째 아들 납달리는 뭡니까? 내가 형과 경쟁해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내가 투쟁해서 이겼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창세기 30장 24절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졌습니다. 요셉이 이름이 좋지만 뜻은 뭡니까? 하나 더 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들 가운데서 인간의 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아들의 이름은 나중에 레아가 자기 아들 넷을 낳고 또 라헬의 여종이 둘을 낳으니까 이제는 또 시기에서 자기 여종 실바를 주어서 얻게 한 7번째, 8번째 아들만 죄성이 없는 겁니다. 화나 어떤 막 그런 것이 없이 나타나죠. 7번째 아들 갓은 행운이고 8번째 아들은 아셀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갓과 아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기, 분노, 질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해서 그 이름들을 지었고 자기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가 잘났다고 해도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 없는 다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 거룩한 일,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 한국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예전에는 그저 교회에 들어와야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교회에 들어야만이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생각했는데 요즘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2000년 동안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사실 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인 것도 교회였습니다. 화형시킨 것도 교회였죠.
또 교회 간의 싸움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고 개신교가 100년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많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생존했지만 이 개신교에 대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를 죽인 사람들, 그래서 순교자죠.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 순교자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개신교인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참 그렇잖아요. 요즘은 천주교가 사실은 그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부르짖지만, 예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항상 힘을 앞세우기 때문에 힘 있는 데를 붙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이 힘이 있으니까 일본에 붙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만은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모든, 그분이 천주교 신자니까 고해성사라면서 받았던 모든 정보를 다 일본 순사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가로 받은 게 뭐냐면 명동성당 그 앞길을 허락을 받은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막 이게 이런 통해서 무슨 정의가 실현되고 뭐가 될까 하는 것이죠. 또 중세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싫어서 수원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칸, 프란시스칸, 그다음에 어거스틴 뭐 이런 종단들이 많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그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면 거의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뭐가 생기냐면 수녀원이 생깁니다. 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순결과 정절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고아원이 생깁니다. 아니, 봉쇄를 했는데,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어느새 또 그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갈 데가 없어서 고아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수녀원에서 이렇게 이제 무너진 수녀원에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쭉 고고학적으로 찾아다녔는데, 지하실에 들어가보니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이들 유골이 그렇게 많이 묻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녀원에 무슨 애기들 유골이 그렇게 묻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건 결국 죄의 역사라는 거죠. 교회가 있는 곳에 죄가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 2000년 역사 속에서 완전히 거룩해서 완전히 그 무산소 같이 죄가 없는 무죄성이 놓였을 때 한 번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싸움과 다툼과 또 심지어 그런 권력을 갖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죄가 크면 세상은 깨끗한가? 교회가 이 정도면 세상은 숨을 쉴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보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가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은 그대로 보면 어느 몸 하나 온전히 성치 못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쪽이 어디든지 다 작살이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야곱도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
아버지 가족들로부터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조차를 들어서 건국 조상으로 삼으시고 야곱도 쓰셨다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약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쓰실 수 있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면, 그렇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핀셋처럼 딱 집어갖고 이 구원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삼아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를 향한 계획,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택한 백성을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시는 그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 서울에 정말 그 돈 많이 들여서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 세워서 한 사람들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육위원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비록 환경과 여건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나가고 싶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들이 이 나라의 정책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70년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돈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한 심령 한 심령, 한 어린이를 붙들고 사람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쓰여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대형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계속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세워가는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있게 해주시되 이 대한민국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 역사를 바꾸고 또 세상을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또 사회를 주도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아동부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있는 보다도 적하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부장이신 한분화 권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교육위원회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여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헌신을 다짐한 교육위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